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 우리가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많은 지금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들이 있다라고들 하죠. 우리조차도 마음의 힘든 순간들이 있고, 이 힘든 순간들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이 위로를 받기 위하여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좋은 기운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다양한 종교 가운데 가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가운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여도 해답이라는 것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현대인들이 다들 정신병 하나씩은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답답한 가운데에서 치료를 받고자 상담가를 찾아가서 카운슬링을 받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하여도 그 순간 가운데서는 내 마음에 위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 마음 가운데에서 사람이 위로하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여도요, 그 문제의 해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아이를 멘토로서 지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참 요즘 시대가 MZ시대라고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물질이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나를 억지스럽게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 길의 끝이 무엇인가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요, 인간의 길, 인간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의 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허무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 길의 끝은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쓴 참회의 시예요. 어떤 걸 참회했냐면요, 우리가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었거든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 죄성 가득한 마음 가운데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말씀 속에서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그는 그러한 범죄함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길은 왕으로서 명령하였을 때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이 악이 가득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하여 기도의 힘, 우리가 다 알거든요. 아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힘이 무엇이길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같이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힘은 무엇인가? 기도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죄로 인하여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의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스러움도 분명히 있었죠. 그 육신의 고통스러움을 뛰어넘는 그 마음의 신앙의 양심의 고통이 그 가운데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너가 지금 가는 그 길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였을 때에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였던 것은요, 자꾸만 죄를 숨기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백하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죄가 가려지려면요, 내 허물이 가려지려면요, 물질로 가려지는 거 아닙니다.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지만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허물들, 더러운 죄가 가려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누구나 죄는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죄를 짓냐 안 짓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은 다음에 그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내 죄를 숨기려고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할 때에지만이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요. 내가 지금 이것을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종일토록 신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지금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적진 가운데에 최선봉에 내몰려서 강제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자신은 그를 통하여 좋은 아내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신앙의 양심의 가책은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요,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저만 잘못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죠. 우리 모두 다 잘못은 한 번씩은 저질러 봤을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움을 하고 집을 옵니다. 집을 왔을 때에 무엇인가 학교에서 하면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 왔을 때에 두려워요. 그 안에 이게 부모님이 알게 되면 내가 혼나게 될 텐데, 혹은 내가 이게 선생님이 알게 되면 내가 혼날 텐데, 맞을 텐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언젠가 내가 아무리 좋은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잘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언젠간 드러나더라고요.
그 순간 가운데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요, 죄를 지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숨겨도 받고요, 잘못했을 때에 바로 고해도 받습니다. 내 마음이 고했을 때에 혹은 숨겼을 때에 어떤 것이 자유롭느냐고 물었을 때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죄를 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에 부모님한테 맞기까지 해요. 선생님한테 매를 맞습니다. 굉장히 두렵죠. 근데 이 두려움을 숨겼을 때에 더 큰 두려움이 내 앞에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내가 자꾸만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드러났다면은 그 죄를 낱낱이 주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정죄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간사함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숨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들,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니까 숨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더러운 마음들,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을 때에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먼 곳이 다시스였는데 그로 피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죄의 이 간사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하여 죄를 숨기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죄를 자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 이 모든 더러운 허물들을 자백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계속하여 죄인이라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늠한 여인 앞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는 다시 죄짓지 말 것을 이렇게 권면해 주셨던 것,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나와요.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을 받을 것을 말해요.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받을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습성들, 더러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할 때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성령까지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무엇인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할 때여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살 수 있는 길은요,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왕이었던 다윗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 회개할 때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내 모든 죄가 붉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제 조건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가 지금 바른 길을 가느냐 아니냐 변론해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죄가 드러났을 때에 살 수 있는 길은요, 기도할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죄악된 것을 주님께 회개할 때에 주님은 깨끗이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힘은 무엇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은혜가 예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홍수가 물밀듯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홍수 가운데 잠식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요,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 홍수가 다가오고요, 우리 앞에 물밀듯이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길,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의 이 종착점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종착점은 약속의 땅, 천성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주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갈 길,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지금 바르게 그 길을,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내 앞에 어려운 문제, 내가 지금 뒤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순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극명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죄악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며 가야 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힘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지만이 참 기쁨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악인의 길은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사모하는 이에게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하며 기뻐 외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그냥 일시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외쳐도 안 된다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 순간은 위로함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영원토록 나의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은 주님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아까 만나려면 기도해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게 참 샬롬의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물질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최적의 때에 응답되어집니다. 아까 말씀을 그냥 하나 지나쳤는데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범사에 다 주님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회의 순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십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의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교만한 자리 가운데 선다, 끊임없이 나를 위기의 자리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왜? 주님을 찾으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고백을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낭떠러지 앞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여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한 것이 저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내 건강이 없고요, 내가 물질이 없고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그 어떤 부자보다도 가장 부자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내 현생의 모습 가운데서 현실의 모습은 조금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순간같이 여겨지나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주님께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응답하시고요,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이 근심과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든 기도하고 어디 곳에 있던 어느 처소 가운데 거하고 있던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데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윗이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 안에 붙어 있었을 때에 그가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히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죄사함의 역사, 주님이 나를 귀히 써주시는 주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기에 힘써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호흡, 영적 대화를 나누는 데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 되시는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 귀히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낱낱이 내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귀히 써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죄악을 범하였으나 살 수 있었던 길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참 평안을 더하여 줍니다. 헛된 세상 것 가운데서 자꾸만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답의 열쇠는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을 소리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앞장서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 것 가운데서 위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낱낱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낱낱이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주님같이 붉은지라도 내 죄가 더럽게 쌓여있을지라도 주님께 회개할 때에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호흡의 순간 가운데서 게을리하여 내 영이 죽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의뢰하고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힘이 무엇인가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기에 힘써 다윗이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서 그에게 참 평안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죄 사함의 축복, 주님을 만나는 축복,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그 응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